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이 10처녀의 비유, 이 말씀은 이 전장인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곧 세상의 종말과 또 그 말세에 있을 징조들,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24장 42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의 연장선으로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당시 제자들에게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의 전통적인 이 결혼 풍습은 약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신랑은 이제 진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부를 자기네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은 낮에 하지만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신랑이 밤중에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당시의 결혼 문화, 이 배경을 염두에 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신랑이 결혼을 하기 위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이때 신부의 친구들은 지금의 현재의 들러리 개념처럼 신부를 데리러 오는 이 신랑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결혼식장인 신랑 집까지 가는 긴 행렬에 이 신부 친구들이 선두에 섭니다. 그런데 결혼 행사가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부 친구들은 반드시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자기가 언제 도착하겠다고 기별하지 않기 때문에 신부 친구들은 일찍부터 신부 집에 도착을 해서 신랑이 도착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 신부 친구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을 맞이하고 또 신랑 집까지 가는 그 긴 행렬의 선두를 밝히기 위해서 등불은 물론이려니와 혹시라도 모를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분의 기름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명의 신부 측 이 들러리는 모두 다 똑같이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5명의 친구들은 등불과 함께 혹시라도 모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했었고, 나머지 5명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등불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신랑이
전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처녀들에게는 슬기롭다 이렇게 칭찬하셨고, 준비하지 않았던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어리석다 이렇게 꾸중을 하십니다. 결국 이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저녁 늦게 도착했던 이 신랑을 직접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 잔치에도 참여하게 되는 이 기쁨을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나머지 이 5명의 처녀들은 떨어진 그 기름을 사러 가기 위해 다녀왔던 이런 바람에 신랑도 맞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일 하이라이트였던 이 결혼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신랑은 당연히 예수님이고 10명의 처녀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만이,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주님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5명의 처녀들이 조금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들 역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자기네들도 똑같이 다른 친구들과 등불을 준비했고 또 신랑도 기다렸는데, 하필이면 기름이 떨어졌을 때 신랑이 왔던 것도 그랬었고, 또 나중에 기름을 준비해서 열심히 부랴부랴 달려갔는데도 주님에게 문전박대당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장인 24장에서 주님은 노아의 홍수를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큰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무슨 이런 화창한 날씨에 홍수가 나냐 라고 하면서 모두가 노아를 비웃으면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들의 그런 일상에 몰두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이런 대홍수가 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의 방주, 그 배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폭우가 내렸고 홍수가 떨어졌고, 지상에 사는 생명들은, 모든 생명들은 순식간에 다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지를 주님께서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큰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제대로 인지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재림도 이것처럼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때, 그것도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정말 처참하고 혼란스러웠던 그런 때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로마 정권에 대항해서 무력 투쟁들을 계속하고 있었고, 특히 AD 66년에는 로마에 대항해서 제1차 유대 전쟁이 발발해서 그야말로 온 유대 땅이 전쟁의 화마에 휩싸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의 시기였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동족인 이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는 이단이다 이렇게 이단으로 몰려 그들에게 탄압받고 있었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라는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순교를 당하고 있었던 이런 힘든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계속되는 전쟁, 이단으로 몰려가는 동족으로부터의 배척, 그리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하고 있었던 이 모든 당시의 상황들은 그야말로 처참하고 혹독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소망과는 달리 다시 오시겠다는 이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당시의 사람들은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세의 징조들, 이 종말의 징조들은 지금도 여기저기서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주님은 재림하고 있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성도라면 주님의 이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되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 이 주님의 재림 앞에서 너희는 준비되고 있어야,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의식이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할례 의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안식일.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할례 의식과 함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이 안식일 날에는 노동 행위라 할 수 있는 것들은 일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이 의식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이 할례 의식과 함께 안식일을 맞이했고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을 박해했고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자녀, 이 선민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그 기득권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네들 입맛에 맞추어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도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이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처럼 이 시대도 역시 주님의 다시 오심이 늦어짐으로 인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영적인 민감함을 놓쳐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는 실수들을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를 소망하면서 평안과 안정을 꿈꾸면서 이게 주님의 은혜라고 스스로를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든 현주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삶, 즉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이렇게 신중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나는 지금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 사실들을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시험해보고 점검해보는 상태가 바로 깨어있는 자이라는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구원을 오늘도 겸손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모세가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남은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선다 하더라도 주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은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가 있는 날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각국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을 돌아보셔서 그 지역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사님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